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바깥을 향해 흘러갑니다. 눈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고, 귀는 새로운 소리를 쫓고, 마음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 속을 떠돌아다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 정보와 자극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언제나 현재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어제의 기억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내일의 계획 속에 숨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이 순간, 새가 노래하는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현존을 자주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알아차림 자체를 돌아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성의 길에서 말하는 회광반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회광반조란 밖으로 향하던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의식을 잠시 거두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풍경을 보고 생각을 보고 감정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의식 근원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사물을 비추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추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뭔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건 뭔가?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설명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잠시 멈추고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알아차림 자체를 바라보며 묘한 침묵이 드러납니다. 생각이 오고 가지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환경은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자리에는 늘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생명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얻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발견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선종에서는 치연작용하되 정체여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처럼 치열하게 활동하지만 그 바탕은 늘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구나 이런 뜻이죠. 이것은 산속 돌굴에 들어가 세상을 떠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한복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미사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산강은 쉼없이 흐릅니다. 비가 와도 흐르고 햇빛이 비쳐도 흐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물결을 이뤄내도 강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그 현존을 발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역경만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경, 어려운 십자가, 실패나 고통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의외로 더 위험한 것은 순경계. 아무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하죠.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고, 칭찬받으면 계속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착은 괴로운 상황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행복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착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움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괴롭습니다. 성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이 사라질까봐 불안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역경뿐만 아니라 순경,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생각대로 잘 되어질 때, 칭찬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성공했을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할 때 그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좋은 상황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밝은 날에도 하느님은 계시고, 비 오는 날에도 하느님 계십니다. 기쁨 속에서 계시고 슬픔 속에도 계십니다. 성공 속에도 계시고 실패 속에서도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느님의 현존을 신뢰하는 거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신뢰하고 성공할 때도 겸손하고 실패할 때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회광반족, 그리스도 교정의 용어로는 회개, 메타노니아는 단순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죠. 하루에 몇 차례 잠시 멈추어 알아차림 자체로 돌아가는 일, 보고 있는 이것을 보는 것, 활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는 일,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는 일, 이게 바로 회광반조라고 하죠. 메타노이아, 바로 중심에 돌아서는 것, 현존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존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삶 전체가 기도가 되지요. 걷는 것도 기도가 되고, 침묵도 기도가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기도가 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모든 것 안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행복 아니고 언제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